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35절. 제가 세번역 성도로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사항을 더 빠뜨렸군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영상 제작이나 업그레이드, 업로드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우리 김예슬 양이 그동안 베다니 교회 사역을 마치고 잠시 쉬었는데 다시 신월동에 있는 은혜감리교회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사역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인데 저희가 송년주일을 맞았지만 또 성탄절을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교회력에 의해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 본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료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그런 자료들이고,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22에서 2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아기들은, 특별히 장자는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바쳐진 자로서 출애굽기 13장이나 레위기 12장 등에 보면 이제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뒤쪽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 이하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25, 26절에 보면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지금 오랫동안 식민지 상태에 있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소식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므온도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 중에 이 메시아에 관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설명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성령으로부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 속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28,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그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평안히 자신을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메시아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 아마 굉장히 연세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주님께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것을, 그래서 여기 32절에 이방 사람에게 계시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미치게 될 것을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므온이 계속해서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한 말을 한 뒤에 이제 34, 35절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속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겠는데 뭘 하신다는 거냐 하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신다. 일어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앞으로 이제 자라는 과정 혹은 뭐 성인이 된 후에 그가 행하실 메시아로서의 많은 활동들이 사람을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이제 행하게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탄절날도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 그것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통한 이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이 은혜 다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 죽어서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이냐? 지금 여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일의 설교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든 상황을 뒤바꾸시는 역전의 역사. 그럼 제가 연약한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뒤바꾸셔서 그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배부르게 되고 강한 그런 높은 자리에 그들을 오히려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로 이 일어서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몬의 일어서게 한다는 것과 반대 얘기, 처음에 넘어지게도 한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 상황이 되겠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심판과 멸망,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18,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넘겨보실까요? 다시. 벌써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라가 아니라 이미 거절하는 그 순간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것은 여기 보니까 빛과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죄악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죄악.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거기서부터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이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그날 모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의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최후의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정말 내가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자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받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들어가서 누리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전적으로 주님에게 속하여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쾌락과 즐거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잠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짧은 세월의 쾌락이고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참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판가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시온의 예언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34절 하반절을 띄워주시면 맨 마지막에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도중에 많은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의 반대와 비방을 당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되겠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 35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렇게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여기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앞에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대시 이게 뭐죠? 이게 대신가요 이게? 예. 이 선이 하나씩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앞에 당신의 마음을 찌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잠시 집어넣었다는 거고, 사실은 그 앞에 넘어지게도 하고 쓰러지게도 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라고 직접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마주하는 사람,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가르침과 사역들을 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확연히 드러낼 수밖에 없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도 사람들의 확연히 드러나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생각? 겸손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만한 생각으로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방받는 표적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을 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실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미움을 당할 것이다. 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조를 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또 일어서게도 하는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비방의 표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일어서게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사명,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자, 그래서 이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4,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 풍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죠. 어떻게? 최후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여시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다 참여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게도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시각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향기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여기 읽다 말았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그것을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런 생명의 향기가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조롱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더 이상 향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넘겨보실까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죠.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아주 분명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일어섬의 역사,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어서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고,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 대로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서는 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생명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풍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에 성탄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넘어지게도 되고 일어서게도 될 것이다. 즉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받게도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도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어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 무엇을 우리가 잘 감수해야 하는가 하면 비방의 표적이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귀한 소식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도 또 일어서게도 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일어서게 하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혁명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비방의 표징이 된 것처럼 우리도 당하게 되는 미움을, 비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픔, 질병, 상처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